오늘은 맹목이 아니라 파격입니다인데요.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예요. 예, 그 찬송가를 제일 좋아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일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보다 믿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찬양을 자주 부르고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제가 그 기운이 딸려가지고서 못 부르면 혹시 누군가가 제 옆에 있다면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한때 제가 좋아하던 찬양은 이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던 찬양은 이 찬양이 아니고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양이에요. 너무 사명감이 불탈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가슴이 너무 주님을 만난 것이 벅차고 그 다음에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찬송으로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다짐과 사명감과 이 불타는 가슴 벅찬 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절의 가사가 이거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더 깊어지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많이 불렀어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이 찬양 안 불러요. 저 이 찬양 안 불러요. 부른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저의 삶의 모습이 이 찬양과 정반대예요.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너 저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가라, 다시 가라 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겁이 나요. 더욱이 어떤 경우에도 아굴골짝 빈들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소돔 같은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세상 문화가 가득 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 사랑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없지만 그거 다 드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 못 드릴 것 같아요. 더욱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그 자녀를 나한테 내놓아라 라고 하면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자녀들이 목회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정말 그렇게 또 유도도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도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배가 불러졌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유가 있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리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분명한 제 마음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자녀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서 보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 그래서 불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고 싶고 저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양 안 해요. 저 이 찬양 부른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저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가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낼 때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름 받은 자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타락의 극치에 달해 있는 소돔 같은 거리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전 인생을 쏟아 부어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역시 예상한 대로 아멘이 없군요.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한숨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와 정반대의 사람. 우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계열의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 중에 주의, 은혜, 주은이, 뭐 예은이 이렇게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같은 이름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이 고멜은 무슨 뜻이냐면요, 끝이다,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인생이 막장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막장 인생을 살았어요. 이 여인은 음행한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가서 바람 피어요. 아니, 바람 피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람 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밖에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이제 나중에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 술집에서 아예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그 술집에 들어가서 몸을 팔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이 호세아의 남편이죠. 그런 이 두 사이에, 호세아와 고멜의 두 사이에 자녀가 3명 있어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루루하마예요. 루루하마는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풍성한 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3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3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 로암미라고 졌어요. 이 로암미도 마찬가지로 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왜? 호세아가 고멜을 봤는데 고멜하고의 잠자리를 한 것보다도 고멜이 호세아 자기 남편과 잠자리 한 것보다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 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놈이 나를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낳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름을 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지, 맞아요. 스스로 술집에 들어가서 아예 몸을 파는, 그거를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멜이에요. 오늘도 이 여인은, 그 음행한 여자는 몸을 팔기 위해서, 그냥 몸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도 밖에 나간 거예요. 술집에 나간 거예요. 몸을 팔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세아에게 말하냐면, 지금 몸 팔러 나간 아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남편에게 호세아를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올까요 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데려오라는 정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사랑의 불꽃을 더 태우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칠 일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람난 정도가 아닌 몸을 아예 팔면서 즐기는 아내를 데려올까 말까.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다른 거는 다 참겠대. 그런데 바람 피는 것만큼은 못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끝이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지금 호세아가,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호세아의 어디든지가 지금 이 고멜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하나님이 이런 요구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해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제가 쉽게 못 불러요. 부른 지 오래됐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더욱 그냥 데려와서 그냥 뭐 물건 취급을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진짜 사랑하고 신혼처럼 더 사랑의 불꽃을 가득하게 태우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은, 들을 것도 없어, 이혼해,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한 푼도 주지 마. 그리고 애들 절대로 못 만나게 라고 하면서 딱 선을 그어, 아예 다 딱 나와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달라요. 받아들이고 사랑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신혼처럼 보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는 이 요구에 아무런 대꾸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람 호세아, 이 바보예요. 이거 마치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판단이 없어. 호세아는 판단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한숨이 나는 거예요.
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황장애가 더 생겨요. 이 호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 호세아의 순종의 이야기는요, 양날의 검이에요. 조금 기독교 신앙에 깊이 발을 들여놨던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일지 모르겠지만 그 깊이 들여놓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참 이 이야기는 나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러나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 보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마치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은 악역의 배우예요. 악역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주 쑥맥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이단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하면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이거 답답해가지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치 악역의 배우처럼, 그리고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이용해 그 단물 다 빨아먹는 그러한 분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본문은, 호세아는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귀감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밖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악역의 하나님과 쑥맥 같은 호세아, 그 악역의 하나님이 이 쑥맥 같은 호세아를 막 이용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호세아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변증해야 될까요? 성경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변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우리가 오늘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순종으로 흐르게 돼요. 이 본문은 악한 하나님의 요구와 쑥맥 같은 호세아의 순종의 이야기로 보여요. 도무지 인간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악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착한 순둥이, 그 호세아의 소름 돋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우리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세아는 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항거하지 않고 그 대꾸 한 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돼요. 특히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려고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잡을 시간이 왔어요. 바로잡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과 그리고 호세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은 악역의 배우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악역 배우 같아 보이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은 순한 종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냥 무엇만 얘기만 해도 그냥 그대로 들어라고 하는 그러한 순한 종으로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요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떤 항변도 없이 그것을 순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인간상, 신앙인의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오해를,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순한 종으로 길들여지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순종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 이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맹목적 따름,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아니에요. 그거 맹목적 따름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순종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 얼마든지 여러분 항변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변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말하십시오.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시면 시정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맹목적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 네가 뭐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항변하고 싶은 거, 토로하고 싶은 거 있느냐 가져와.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어떤 모양으로 알게 할게. 모르면 주의 종을 찾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항변도 없이 토론도 없이 궁금한 거 해결함도 없이 나아가는 거 신앙 아니고 신앙 순한 종처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무지한 거예요. 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이 풍토가 없어요. 지금에 다 감추려고 하고 다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진실하게 될 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염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한다고 했어요. 자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백은요, 오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문제, 그것이 들어가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않기 때문에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또 먹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백은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오바이트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회개해놓고서 그 짓을 또 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안 받아야 돼, 내 몸에서. 그래서 오바이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confess, 자백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도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 제기하십시오.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언제든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든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다든가, 그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서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 준비되고 수용할 능력이, 포용력이 있을 때 가가지고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
선한 정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홀딱 없어져. 아무 얘기도 없이. 여러분, 문자도 없고. 이게 뭔 신앙이고 뭔 인격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같이 논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할 만한 때에 그것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작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 어떤 거냐? 바로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모든 사람은 잘못됐어요. 수정이 필요하고 새로워지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호세아와 신앙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맹목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맹목이 아니면 뭐예요? 파격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맹목이 아니라 파격입니다. 시작.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파격적 순종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 순종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파격적 신앙이에요. 즉 그동안에 일어나지 않은 것, 내가 내 수준에서 그 이상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을 누군가가 한 것이 파격인 것이지 그것이 맹목적으로 호세아가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아는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파격이에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파격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했던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맹목이에요? 파격이지. 기독교 신앙은 맹목 아니에요. 항변 없이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 나는 짓이지. 파격적인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파격적인 순종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인 것이에요. 호세아의 순종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잘 못해.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파격적으로 그 일을 해나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파격이 파격. 나는 이 정도의 상식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이상은 나는 안 해. 이거를 뛰어넘는 파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순환종으로 길들여지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호세아는 단지 길들여진 순한 종의 모습에 본문에 등장하는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음탕한 고멜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호세아는 사실 항변하거나 항의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항변과 항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호세아는 그냥 거침없는 순종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보 아니에요. 호세아가 바보처럼 생각이 없어가지고서 맹목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파격적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인 거예요. 이 바보가 여러분
이 바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이 바보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뭐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이 값이 얼마 값이냐면요,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이었겠죠. 이 정상적인 여인이 지금 어디까지 추락했냐면요, 노예를 하나 사오는 그러한 인생까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까지 추락했고, 그 추락한 그 여인을 호세아는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정, 돈을, 속전을 주어서까지도 그것을, 그 여인을 데려오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예요. 왜? 이거는 주님의 요구였기 때문에. 호세아 바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침없이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진심만 뜻을 알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해서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너무 생각해서 무너져. 그 차이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 없어서 무너지고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무너져요. 1월 달에 고민한 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게 12월 달까지 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1년 지난다니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그거 생각만 했다가, 생각하다 무너져. 생각하다가 지옥 가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고, 생각만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세상은 생각 안 해서 무너지고 우리는 생각하다가 무너지고, 밤낮으로 생각을 해. 이게 문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매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 못합니다. 전 못해요. 대신에 호세아는 거침없이 순종으로 응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여자를 김용대에게 맡기지 않고 호세아에게 맡긴 거예요. 호세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감당할 깜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맡긴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안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런 깜냥이 안 되면 일도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보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 파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믿었던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순종의 모습, 그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순종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호세아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일까. 부러워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리고 그 호세아의 후손들은 비록 자기의 엄마가 창녀예요.
창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호세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전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이거에 대한 마음 하나가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호세아는 자신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자신을 폼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폼나게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나만 폼 잡으려고 그래. 내가 폼나면 줘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가 폼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코치 아니에요, 코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사람 되게 하는 것.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려고 그래. 비록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그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타인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코치가 훌륭한 거지, 부모가 훌륭한 거지.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갈래요?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코치가, 영적인 코치 돼야죠. 그게 더 훌륭하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덜게 되는가. 많은 걱정이 덜. 누군가가 되겠다가 그다음부터는 심플해져요, 삶이.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호세아가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파격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맹목 아닙니다. 맹목이 아니라 파격적인 순종을 해요. 생각하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거침없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파격적 순종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맹목적인 순종이에요? 아니요, 파격적인 순종이에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에 죽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거침없는 파격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맹목이 아니라 파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목이 아니라 파격입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파격적 순종입니다.